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사랑을 입으며 또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그 공동체로서 함께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늘 서로 시리즈 이제 마지막이 왔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사랑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눌 텐데요. 서로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4살과 6살 된 아이들에게 What is love? 사랑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여러 그 아이들 4살과 8살 사이의 아이들이 대답을 했는데 몇 개만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만다라는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6살짜리인데 사랑이란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내가 너무 화가 나도 그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니까요. 데니 7살짜리인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이란 엄마가 아빠를 위해 커피를 끓인 후에 아빠에게 드리기 전에 맛이 괜찮은지 한 모금 맛을 보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에밀리 8살, 사랑이란 항상 키스를 하는 거래요. 그리고 키스하는 것이 지겨워졌음에도 함께 있고 싶고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그분들이 키스하는 거 보면 징그러워요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타미 6살짜리가 사랑이란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걸 알게 된 후에도 여전히 친구처럼 사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4가지로만 줄여봤습니다. 오늘 이제 서로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서로 얼굴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기독교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났는지는 어떻게 보면 열매를 보고 알 수 있거든요. 그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열매가 그 사람에게서 피어나오고 있는가 아닌가로 우리는 그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될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미움이 있는 사람들은 마귀에 속한 사람이라고 사도 요한이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에는 근본적인 법칙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왜냐? 사랑은 관계이기 때문이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내가 막 독불장군처럼 혼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서로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함께 서로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사랑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이 없고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누구나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사랑을 주고받아야 사람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제 우리가 선물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누가 나에게 사랑으로 선물을 준다면 참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겠죠. 받아야죠. 그런데 그걸 잘 못 받는 분들이 계세요. 막 이렇게 미안해 하시고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죠. 그런데 또 반대로 받는 것을 탐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무언가를 탐내면 인생이 슬퍼집니다. 사랑도요, 사랑을 자연스럽게 주고 자연스럽게 받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러한 관계가 맺어질 때 우리가 이제 마음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에 막 욕심을 부려요. 누군가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서로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서로를 상처를 주게 되고 슬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장소가 바로 가정이고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서드버리 한인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또 가정으로 교회로 행복하게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받은 만큼 행복해지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주는 사람은 주는 만큼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면 그러한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라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사도 요한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18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자, 18절만 보시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말로 사랑하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로 사랑합시다. 말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라는 것은 말과 혀로도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500만 마디 정도를 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다이아몬드를 둥그런 원석을 막 갈고 다듬으면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듯이 사람의 이 말이라는 것도요. 계속 우리가 갈고 닦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예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세 가지의 말을
잘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관계 성공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말이 무엇이냐? I'm sorry, 미안하다. Thank you, 고맙다. I love you, 사랑한다. 세 가지 말을 잘해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유교 문화가 발달된 한국 사회, 한국의 정서를 가지고 자라난 그 세대들은 이 말 하기 참 쉽지 않아요. 뭐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랑한다라는 말 표현 잘 안 됩니다. 신혼이었던 부부들이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는 하루에 평균 10번 정도 사랑한다는 말을 한답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될수록 사랑한다는 말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4.5%씩 줄어든대요. 여러분들 한번 오늘은 너무 짧았죠. 아직 반나절밖에 안 지났으니까 어제 하루를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배우자에게 사랑한다라는 말 5번 이상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5번 이상 하신 분. 네, 같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겠지요. 이런 표현이 좀 징그러워요. 때로는 왜 사랑한단 말 안 해? 그러면은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내가 행동 다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말과 혀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배우자를 향해서 바라보시고 사랑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 이걸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 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이게 표현이 좀 징그럽고 좀 낯설고 이제 어색하기까지 좀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계속 노력하시면 그 한마디를 하면 한마디가 두마디가 되고 또 두마디가 세마디가 되고 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는 거죠.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라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사랑해요, I love you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녀간에도 그렇고 사랑해, 참 난 널 사랑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우리는 해야만 해요. 이거는 우리가 훈련해서 하게끔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냥 사랑합니다 하면은 또 이제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으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충분히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앞뒤 좌우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사랑을 고백히 표현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네, 사랑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그죠? 네, 여러분 사랑은 언어라고 하죠. 언어. 우리 입에서는요 사람을 세워주는 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말들을 골라서 써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또 그것이 기술이에요. 여러분 말에도 맛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참 막 입맛이 좋아져요. 막 감칠맛이 나는 말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나면 막 입맛도 떨어지고 막 먹을 생각도 없고 막 속에서 막 울그락불그락. 그죠? 그게 뭐냐? 우리가 말을 골라서 해야 되는 거죠. 골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랑하기로 했다면 상대방을 높여주는 말을 골라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것이 있어요. 저랑 저희 아내가 연애할 시절이었는데 한국에 있었을 때 어떤 카페를 갔는데 이제 두 커플이 오선도서 막 얘기를 나누다가 남자가 이제 커피를 가지러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이제 넘어지면서 음료를 다 쏟았죠. 한 반 정도 쏟아졌나 봐요. 다행히 디저트는 살아있던 것 같은데 막 머쓱해하면서 들고 가는데 그 커플 되는 여자가 남자를 향해서 참 이런 말을 하는데 굉장히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넌 도대체 잘하는 게 하나가 없냐? 야, 너는 어떻게 만나서부터 지금까지 이 상태냐? 하나도 좋아지질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은혜 받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까지도 제가 그래서 실수할 때마다 아내한테 농담식으로 제 스스로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하는데, 난 참 잘하는 게 없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아내가 많이 격려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2023년도 표어,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이러한 말들로 사랑은 여기 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면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커플들의 대화를 들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당사자는 어떨까요?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을 가는 겁니다. 말에는 지우개가 없어요. 그래서 조심조심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것도 때로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에는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능력이 말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사람의 미래와 운명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책이 있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에모토 마사루라는 학자가 쓴 책인데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을 두 개로 나눠 놓고 한쪽에다가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해주고, 한쪽 물에다가 미워한다, 너는 아무 쓸데도 없어, 이런 것들을 반복했더니 그 말에 따라서 컵에 담아놓은 그 분자가 예쁜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막 분자가 파괴되기도 한답니다. 나중에 댁에 가시면 찾아보세요. 분자들이 쭉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참 사랑한다라는 북돋아주는 위로하는 말로 그 물이 아름다운 결정체가 만들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썼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몸에 물이 몇 %죠? 70% 이상이에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물이 60에서 50까지 떨어지긴 하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반 이상 우리의 몸이 물로 되어 있어요. 또 뇌에는요 수분이 85% 이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부정적인 말보다는 세워주는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자는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겠다라는 말도 하면 안 돼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이 죽겠다라는 말 우리 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수도 있지만 자꾸 우리 입에 좋은 말을 습관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잠언서 18장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잠언서 18장 21절 보면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은. 아멘. 우리가 우리의 혀에 열매를 먹으며 산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다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면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또 더 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화라는 것이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이죠. 쌍방의 교류지요. 말을 잘하는 것이 기술이라면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은 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을 잘하는 것, 말을 우리가 많이 해주기도 해야 되겠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할 때에 나와는 좀 의견이 다를지라도 그냥 엉뚱한 소리하고 쟤 왜 헛소리해? 라는 생각이 여기까지 튀어나와도 일단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술의 경지까지 우리가 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사랑을 우리 안에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해주며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행함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행함, 실천하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말로 사랑했다면 두 번째는
행함으로. 참 우리가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행동이 따르지 않은 말은 점점 그 힘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행함이 없는 말은 처음에는 아름다울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고 참 힘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결국에는 말뿐이구나. 결국 저거 다 거짓말이구나. 텅 빈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듣는 사람은 한두 번은 들을지 몰라도 더 이상 이제 속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내 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고 책임질 수 없다라면 가능한 우리가 조심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쓴, 여기까지 들으면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이 다음을 들으면 아실 거예요. 사랑의 언어, 5가지 사랑의 언어 아시죠? 사랑을 표현하는 5가지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에 의하면 사랑의 제1 언어가 칭찬하는 말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로만 사랑이 표현되는 게 아니고 제2 언어가 뭐냐면 함께 있어주는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3번째 언어는 선물을 주고받는 것, giving and receiving gifts. 4번째는 봉사하는 것, 봉사해주고 섬겨주는 것. 또 5번째가 사랑으로 만져주고 보듬어주는 터칭을 얘기했다라는 거죠. 사랑은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으로도 하고 섬김으로도 하고 선물로도 하고 봉사로도 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물론 이제 말로 표현하는 거 너무 당연한 것이고 기본적인 것이지만 사랑하는 노력이 행동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선물을 주고받고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함께 있어주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우리는 삶으로 행동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한 내가 정말 미안하다면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관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참 저도 짧지도 길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면서 이 사랑과 혹은 관계가 깨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처음에는 저렇게 사랑했는데, 처음엔 저렇게 관계가 좋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그것들이 식어지고 깨어지게 될까?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회복이 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지경까지 막 가게 되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관계라는 것은 마치 은행과도 같구나. 사랑을 저축하고 인출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깊은 사랑에 빠진다라는 것은, 어떠한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미천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우리가 돈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돈을 가지는 거예요. 현금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 사랑의 미천을 계속 이제 불려나가야 관계가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가 인출하기만 한다면 재산은 줄어들고 나중에는 우리가 파산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그 사랑을 저축해 나가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인출할 수 있는 겁니다. 큰 상처를 준다라는 것은 큰 금액을, 큰 사랑의 마음을 그만큼 인출하는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그 밸런스를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관계가 파산이 되어서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빠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계속 인출해 나아가기보다는 저축해 가는 겁니다. 한마디의 친절한 말과 사랑의 그 행동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간에 또 교회 안에서 사랑이란 재산을 점점 불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3번째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이제 행함이란 말만 하는 사람과 대조되는 말이라고 했다면 진실한 사랑이란 그 거짓된 사랑, 가짜 사랑과 좀 이렇게 대조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는 가짜 사랑도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처럼 보이지만 진짜 같은데 가짜인 그러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사실 여러분 어때요? 가짜가 많이 판쳐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가 있는가 반면에 수많은 가짜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사람을 슬프게 하고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진짜에는 다 가짜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러한 가짜들이, 가짜 사랑이, 가짜 관계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그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여자가 사랑에 지쳐서 실망해서 가짜에게 속아서 완전히 인생이 망가져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스스로 목숨을 선택하기 위해서 양잿물을 사다 마셨는데 안 죽었대요. 알고 보니 그 양잿물도 가짜였던 거죠. 그만큼 가짜가 많다라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냐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얘기라서 세상에는 이러한 가짜가 판친 그만큼 세상에 가짜가 많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겠죠. 또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에 가짜가 많을수록 감사한 것은 진짜가 돋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진짜의 진가가 드러날 때에 확실하게 우리가 그 가치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실한 사랑 참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가치는 가정과 교회 가운데 빛을 나타내며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무엇이냐면요, 순수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의 동기가 어떠한가?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선사업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형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세금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러한 마음으로 한다라는 것은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순수하게 형제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것, 나의 어떠한 이익을 구하며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잘못된 구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랑에 위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리고 가정을 사랑함에 있어서 거짓으로 사랑하는 척하거나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행동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위선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행동은, 말에는 행동이 동반돼야 되는데 행동에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동반돼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에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선물을 사줘요. 근데 잘해줘요. 근데 그 목적이 내가 이 사람을 소유하고 싶은 거죠. 그냥 그 인간에 대한 소유욕이 있다면, 저 사람을 그냥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다면 그 잘못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내 사람을 만들려고 사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함. 그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에는요,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목적이 상대방에게 그냥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막 첫 번째 목적이 되고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면 이것은 그냥 가짜 사랑, 잘못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동기로 살아가게 되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실망하게 되고 좌절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생명을 거저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거저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개인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가정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마음 없이, 사심 없이 말과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그 사랑이 완성되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고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속한 어떠한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도구가 되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억울하면서까지도 해야 되나, 막 그런 모습들이, 가끔 그런 마음들이 들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바로 그 사랑의 말에 씨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을 행함으로 또 확인시키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고, 모든 일들을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순전함으로 해나가신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행위와 또 사랑의 언어와 사랑의 동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조금 더 아름답게, 조금 더 행복하게 기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으면, 여러분들이 말로 심는,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심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부터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서로 열심히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면서, 또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말을,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가난한 영혼들, 목마른 영혼들이 당신의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주에 같이 이곳에 공동체로 모인 분들을 축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앞뒤 사람과도 같이 축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 때에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래야 여러분 몸을 좀 돌리시기가 편해요. 뒤도 돌아보시고 옆에 분도 바라보시고 손을 뻗어서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우리 말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축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메마른 땅 샘물나게 하시고, 나의 이 말과 행동과 진실함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네, 알아요. 낯간지러운 거. 같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으시고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모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목마른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성모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여러분들의 이름 넣으시고 샘물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같이 이 시간에 계속 마음을 손 얹으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의 말과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나의 입술이 주님의 사랑을 말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나의 행함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행함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의 모든 것들 연단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함이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감이 나의 이 땅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품게 하시고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각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서 사랑의 말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사랑의 행함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함과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찬양과 기도의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 온전히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메마른 땅에 주님을 주시는 그러한 생수가 넘쳐나게 하시고 가난한 영혼들, 목마른 영혼들 온전히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목마름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목마름을 영원한 생수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서드버리 한인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후에는 지하에서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친교하시고 같이 나누시고 교제하시고 가시면 좋겠고, 금요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15분에 이 교회에서 있으니까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헌금은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이트랜스퍼로도 하고 있지만 뒤에 헌금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들어오시면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 더 없으시면 제가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온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내가 가진 것이 나의 모든 소유가 아니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우리가 그 중에 일부를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 쓰이는 곳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예물들로 인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들의 모든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서드버리 한인교회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